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삼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로 족속과 드루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셀과 한옥과 아디 엘다이며 그들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다시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사자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우리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5장 1절서부터 그 11절까지 그 내용은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들이 수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걸 물어봐.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100세다. 또 이삭의 어머니는 나이가 90세다. 그래서 그 양반들은 늙었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장가 가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170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175세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는 거의 수명이, 보편적인 수명이 약 한 80세 정도, 이제는 늘어나가지고 84세, 여자들은 86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은 80세에 사람의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럼 80세에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반으로 꺾어보면 40세가 되겠죠. 40세 때 남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죠. 10년 넘어가 버리면 50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이제 50세만 넘어가면은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죠.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될지라도 남자들은 50세 된다고 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등이라는 말은 요새도 있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에 죽었다. 이걸 반으로 꺾어보면 몇 살 되는 겁니까? 80세 가까이 되겠죠. 85세 정도. 그럼 거기서 한 10년이나 20년 거기다 보탠다고 그래도 100세다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수명이 80이다 이게. 그때는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또 아브라함 전입니다. 그 전에는 600세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는 300세 자식을 낳았다는 말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근력이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대충 이해가 되셨죠?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고.
지금 이제 여기에 그 기록되어 있는 말 가운데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처의 몸에서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을 낳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그 다음에 이제 4절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일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절입니다. 9절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쪽 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처를 통해서 낳고 있는 자식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미디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딴 족속 또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미디안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미디안 지파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 홍수 때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노아만 남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때부터 세상의 인종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환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이랬죠. 그래서 여기서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리아와 야환과 두발과 메색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네들은 그 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백인일 거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지요. 백인일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제가 이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인종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흑인종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의 후손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옛날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사람의 몸 이렇게 태양을 받으면서 사람의 몸 가운데에 살이 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그거 가운데서 한두 개 정도가 우리 몸속에 있는 DNA 이것이 기록되게 되면은 그 후대에 낳는 사람들은 그 DNA를 통해 가지고 피부 색깔이 변할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백인, 흑인 이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이런 그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가지고 변화됐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함족속이다 그래서 함족속 안에 백인이 없다 이래 볼 수 없는 거다고. 또 야벳 족속 안에 흑인이 없다 이래 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날 적에는 아담의 그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다고. 변화. 그걸 내가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색과 디스라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발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야벳의 후예들은 이렇게 발전되어져 갔다 이 말이죠.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나아마와 삽두가요 나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며 쏙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 없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그러면 시날 땅도 여기 보니까 함의 그 후손이라는 거죠. 그럼 시날 땅에서 세워진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론이 결국 함 나라의 함의 후손 가운데 바벨론이 있다 이 말이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도 여기 이제 그 니므롯 그러니까 구수 사람 가운데 있다는 구수 땅에 구수의 그 후손들로 형성되어져 있다 이래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느하빔과 납도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임에서 나왔더라 해서 그러면 이제 바벨론과 가나안 지역의 거리는 대략 2000km가 되는데요. 블레셋이라는 그 땅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2000km가 떨어진 이곳까지 구수의 후손들이 넘어왔다가 되겠죠. 맞아?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그 후로 가나안 자손의 종족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해서 여기까지만 본다고 그래도 이게 전부 다 이제 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함의 후손. 그 다음에 이제 19절 가나안의 그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에서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그 다음에 21절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제 그 야벳,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셈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 지역은 이쪽 지역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제 구수 땅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블레셋 지역 여기까지 왔으니까 2000km를 넘어온 거다고. 2000km. 그다음에 2000km를 넘어왔는데 이쪽으로 보면 여기에 그 애굽 사람 이집트 왕국 역시도 구수 땅이야. 구수 땅. 그게 구수의 후손들이 거하는 땅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또 이제 거기에 넘어오면 여기 이제 그 뭐 아수르 왕국 여기에도 구수의 후손들이 그 외에도 이제 그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구수의 후손들이 그다음에 또 아수르라는 지역에 셈 족속이 살았다 그랬으니까 바벨론 지역에 셈의 족속도 살았다는 거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은요. 노아의 후손 그러면 함과 그다음에 야벳과 그다음에 셋 이렇게 세 족속이 있는데요. 이 족속이 전부가 다
어떤 그 한 지역에서 뭉쳐 살았다 이게 아니고 지도상으로 본다면은 가나안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애굽이 되겠죠. 이 지역 전체에 이 후손들이 섞여 살았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한 지역을 여기는 이제 그 뭐 야벳 족속에 산다. 여기는 뭐 셈 족속에 산다. 여기는 또 뭐 함 족속 이게 아니고 이 넓은 땅덩어리에 그네들이 섞여 살았다는 거다고. 섞여 살았다. 여기에서 이제 그 섞여 살면서 그 성경적으로 이제 크게 후손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함의 후손 보니까 바벨론 지역 여기에 있다가 그네들이 이주해가지고 블레셋이면 여기가 블레셋이 되겠죠. 또 모압과 암몬 여기가 되겠고 아람 나라가 이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 지역. 이게 전체가 다 구수 땅이라는 거예요. 구수 땅.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어봤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미디안이 나옵니다. 그럼 미디안은 어디냐? 미디안은 홍해바다 이렇게 있으면 이쪽 지역이 여기에 이제 그 미디안이 있습니다. 이게 미디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찾아보자고 얘기를. 지도 보이죠? 여기 지도를 보면 이게 홍해바다입니다. 홍해. 그럼 미디안 땅은 시나이 반도 있는 이쪽 전체가 다 미디안 땅이에요. 다 이게 미디안 땅이다. 그러니까 미디안 땅 역시도 결코 좁은 작은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 이 미디안 역시도 그냥 뭐 함족설이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럼 미디안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그 미디안에 살았던 장소도 구수 땅에 살고 있는 미디안 지파라고 봐야 맞겠죠. 구수 땅에 살고 있는 미디안 족속. 그러니까 구수 땅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이게 전체 지역이 상당히 넓은 거니까 구수 땅 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미디안 족속 이렇게 봐야 맞는 거다. 이해가 된 거죠? 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우리가 공부했던 그 17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15장이네. 15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에서 그럼 아모리 족속 역시도 함의 후손이다. 함의 후손. 그럼 여기에 이제 가나안 지역 전체가 다 함의 후손이 함. 그리고 또 얘네들은 구수의 후손이기도 하는 거죠. 이 전체가 다 구수 땅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이 땅을 너의 후손한테 주겠다. 그런데 너로부터 4대 후 그랬으니까 400년 후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400년 후. 그러면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얘네들이 출발해서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가서 여기서 40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모세가 피했던 장소도 미디안 땅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랬다고. 모세가 취한 여자도 이드로의 딸 십보라 그랬죠. 그럼 이래도 지금 구하고 있는 땅은 구수 땅 가운데서 미디안 사람 이래 되는 거다고. 구수 땅 가운데서 미디안 사람. 그럼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전체를 갖다가 구수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거다고. 그런데 아브라함 때라든가 혹은 노아 때라든가 이럴 때에 본다면은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면 얼마든지
미디안 사람들을 갖다가 구수 여자 혹은 구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러면 성경의 율법대로라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구수 사람 그려버렸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만약에 이제 구수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방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자, 이제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물을 치더니 그랬다고. 그럼 이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거하다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볼 적에는 십보라라는 그 여자는 구수 여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구수 여자. 또 여기서 이제 미디안 그러면은요, 미디안 그러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 구수 땅이다고. 구수 땅에 거했으므로 미디안 사람들 얘기할 적에 구수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이방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방인. 그런데 역사를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은 미디안 사람이라든가 또 이제 그 구수 땅에 거하는 미디안 지파란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율법을 준다고. 율법, 모세한테. 그 율법을 줄 적에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규례도 주죠. 규례. 그 규례 가운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을 줬다고. 규례 가운데서. 그러니까 너네들 형제들끼리 결혼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율법을 아버지가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야. 율법을 주어서 나라를 세울 때이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매우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법도 강한 거고 집행도 강한 겁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뭔가 하나를 해놓으면 본보기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모세 시대에 아버지가 율법을 세웠고 그 율법을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의 법을 갖고 있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어서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 심어서 그 법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기 시작할 때가 모세 때부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그 법은 상당히 강력한 법이 되어야 맞는 거고 이 법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그 심판 역시도 정확하고 신속하고 또 확실하게 해야지만이 얘네들의 마음 가운데 법이 쉽게 새겨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법을 세울 때입니다. 그 법을 세울 때의 규례 가운데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규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그 규례는 그냥 뭐 얘기하다가 슬쩍 넘어갈 규례가 아니고 법을 세우는 상태에서 는 규례이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누굽니까? 아론의 반박도 있죠. 너무 심하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레위기서 8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9장이네, 9장. 9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주고 성전도 주고 제사법도 주고 백성들한테 그렇게 행하라 해서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할 때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죠.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 말을 듣고 아론이 아멘한 게 아니고 잠잠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잠했다. 4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 짐 밖으로 메어 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로 짐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멸하나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다고. 그럼 이제 그 뒤에 보면은요 아론이 또 이제 모세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같으면 어떻게 주를 섬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아론이 잠잠했다는 그 말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이야. 다른 불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두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이게 잠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왜 그런 거냐? 모세 시대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규례도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심어주려니까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처벌이 아주 확실하고 신속하고 강했다는 거죠. 그럼 이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 당시에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께로부터 교육받는 시점이야. 그 교육받는 시점에 모세는 원래 그 애굽 땅에 올 적에 결혼한 사람으로서 부인 십보라가 있었고 아들은 또 이제 게르솜하고 엘루아살하고 또 있었던 거지요. 맞나?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애굽 땅으로 올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그 십보라가 아이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모세 발 앞에 던지며 이는 나의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살아납니다. 그 사건 후에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들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갔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로 나갔을 때에 다시 십보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한테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론이나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나 그 사람들이 모세의 부인을 처음 본 거지 그때. 이해가 되나요?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거기가 3장쯤 보겠습니다. 사장이네 4장 23절 읽겠습니다. 4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를 이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원래는 모세를 따라서 십보라도 갔다는 거고 아들도 갔다는 거죠. 근데 길에 숙소에서 이런 일들을 발생되고 난 그 다음에 이네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모세만 아론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달에 전부 다 설명을 한두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좀 찜찜하다. 이게 내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그 모세라는 사람이 교육을 받았던 것은, 모세가 지네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지요. 요게벳의 에게로부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아기만 가지면 순산해버리고 애굽의 여자들은 아기를 가지면 약하니까 잘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그냥 급격하게 번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명을 내리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2살 이하는 죽이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그냥 길러라. 명을 내려버렸다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제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모세가 낳고 난 다음에 모세의 생과 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누이지요. 그 누이에게 모세를 관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일강 물에다가 띄워버립니다. 그 뒤에 이제 바로 왕국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가지고 다시 이제 요게벳을 불러들여서 모세한테 젖을 먹여서 모세를 기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게벳이라는 여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다. 하나님의 법을.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모세를 기를 때에 애굽의 지식으로 모세를 기른다. 이것도 물론 맞겠지만은 요게벳이 모세를 교육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들을 모세한테 가르쳤다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모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자라가면서 궁 안에서는 왕이 되는 공부를 한 거지만 집 안에서는 어머니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억을 받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청년이 되었죠. 그 청년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나라에서 큰 소리 할 만큼 되었을 당시에 바깥에 나가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의 군대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피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세라는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알아본 것을 보니까 진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때 일, 이삭의 후손 이삭 때 일, 야곱의 후손 야곱 때 일, 또 요셉 때 모든 일들을 모세는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장된 자입니다. 반대로 이제 미디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미디안. 이 사람들은요, 비록 여기에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은 이삭이니까 하나님의 지명한 데서 벗어난 사람이 미디안이다. 이 사람은 구수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라기보다는 구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법 안에서 얘네들은 살았다고 봐야 맞겠죠. 또 제가 성경에서 십보라입니다. 십보라의 그 성격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남성적인 사람이라고. 남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남성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의 딸 가운데 십보라라는 여자는 양 치는 여자예요. 양.
이게 양을 친다는 게,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게 여자로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와서 아비 양을 움키면 사자 입에서 양을 빼앗았고, 곰이 와가지고 아비 양을 움키면 곰의 입을 찢고 양을 빼앗았다라는 얘기를 다윗이 했다고. 그럼 그런 일들은 다윗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목동들은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십부라는 그 여자 역시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여성으로 있었다 그러면은 그 성품이라든가 용맹 이런 것들이 결코 남자에 뒤지지 않는 그런 그 성정을 가진 여자가 십보라였다라고도 대충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 족속 가운데는 할례의 규례가 없어. 그렇지만은 이삭의 후손 가운데 할례의 규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가 법으로 정해 놓은 거죠.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7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든지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에 살아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단 말이에요. 할례의 규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할례의 규례는 이삭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에게만. 그러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규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런 규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월이 쭉 지난 다음에 모세 시대에 모세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혹은 이삭 혹은 야곱으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들을 지네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사람. 반대로 미디안 사람들은 언약이 이삭에게만 있는 거고 미디안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미디안에게는 언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이네들은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서 살았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피신에 들어갔을 당시에 이드로도 여기에 그 구스 땅에 있는 한 사람, 또 이제 이드로의 딸 그 십보라 같은 경우에도 이 문화에서 젖어 살았던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모세가 장가가 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생각대로라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요. 모세가 알고 있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데 십보라나 미디안의 머리 가운데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규례가 없는 거지요. 정입니다. 정. 그러면 정으로 본다면은 엄마가 자식을 기를 때에 8일밖에 안 된 놈의 고추 끝을 자른다는 얘기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지. 이스라엘 민족 같다면은 규례고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할례를 행하자 규례대로, 십보라는 하지 말자. 여기에서 모세가 진 거죠.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 논란에서, 그 논쟁에서 모세가 졌다고 봐야 맞는 거야. 자, 이제는 다시 출애굽기 4장으로 가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이남이었더라 해서, 그럼 이제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했던 때는 모세가
40년 애굽에 살고 40년 미디안 땅에 살고 80세 되던 해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 일이 생긴 거니까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아들들이야, 두 아들들은 나이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이 성경대로라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옮겨 다니, 맞아? 읽어보자고.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그랬으니까 차도를 취 아들의 양피를 뱉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미뤄봤을 적에 모세가 만약에 아이들의 할례를 행한다면 생후 8일 만에 행해야 되는 배운 게 이거니까. 근데 십보라의 머리 가운데는 자식을 지금 꼬맹인데 얘한테 차도를 취하여 면도칸도 아니다 말이죠. 차도를 그걸로다가 할례를 행한다는 그것은 십보라의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얘기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 보니까 십보라의 고집이 모세를 꺾었다고 해야 맞겠죠. 그런 것도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 또 십보라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입니다. 이네들이 둘이 만났을 때에 오히려 모세는 십보라를 이길 수가 없었다. 또 상황으로 봤을 적에 모세는 처가살이 하는 사람이죠. 처가살이. 이게 처가살이 하는 사람은 또 힘이 약하다 말이에요. 처갓집에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래 돼가지고 하여튼 모세가 십보라한테 꺾인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십보라와 그 아들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와 십보라가 다시 등장을 해요. 여기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해서, 그럼 여기에 지금 두 아들들을 모세가 돌려보냈다가 다시 왔다 그랬으니까 돌아간 시점이 길의 숙소에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온 시점이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드로와 십보라와 두 아들이 한꺼번에 왔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원래 살았던 장소는 애굽이란 나라, 이거 40년 살은 겁니다.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40년 또 살은 거죠. 그리고 80세 되었을 때에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자기의 형 아론을 만나. 아론. 그 아론을 만났을 때 아론은 아직까지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보지 못한 상태. 또 이제 모세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도 뭐 말이야 들었겠죠. 연락이 했었겠지만은 확실치 않다는 거죠. 이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가지고 십보라와 두 아들들이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때에 아론도 십보라를 본 거고 미디암도 십보라를 본 거라고. 그럼 지금 미디암과 아론이 십보라를 보았을 때에 그때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법을 주고 그 법을 굳게 세우려는 상황이야. 그 상황이. 설명이 됐나요? 내가 설명을 좀 어줍잖게 하더라도 잘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상황이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다 그럼 무조건 죽이는 상황. 이 아론의 두 아들들, 모세는 조카가 되겠죠. 걔네들 역시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갖다가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게 아론은 잠잠하게 섭섭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아주 냉정하게 칼날같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그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십보라가 등장하고 모세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다고. 그런데 이제 아론 마음 가운데에 자기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중에 죽었다고, 두 아들이. 그때에 또 이제 여자는 남자보다 정이 많죠. 아론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암이야 미리암 물론 모세를 좋아하긴 좋아하겠지만은 미리암 역시도 그 일에 대해서 탑답지 않게 아마 생각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요 무렵에 모세 앞에 미리암이나 혹은 아론이 보기에 이방인의 딸이 온 거다고. 감이 잡히죠? 이방인의 딸. 그 이방의 딸이 왔어. 그 모세가 얘기하기를 이가 내 부인이다, 이가 내 아들들이다, 이가 내 장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론이나 미디안이 모세가 소개하는 그 얘기를 들은과 동시에 마음 가운데에 의문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율법 때문에 조카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는 너는 뭐냐 이거죠.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2장입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해서, 그럼 여기 이제 이방 여자 구스 여자라는 것은 십보라를 얘기해요. 십보라. 물론 이제 어떤 그 분들은 십보라 말고 다른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십보라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을 때에 미리암하고 아론이 그거를 비방을 하죠. 비방. 그러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야. 모세와 아론. 그러면 모세 여기 있었고 아론도 있습니다. 또 이제 미리암도 여기 있다. 미리암. 그럼 미리암이나 아론이 보기에는 모세의 부인 십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방 여자를 취한 모세, 너는 잘못된 것 아니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모세 입장이야. 만약에 모세 입장에서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모세가 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모세가 역시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모세 역시도 아론과 미디안이 떠드는 그 말에 모세 답변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4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미디안이 있었고 그 미디안의 후예가 아람 나라 지역에 살았다는 거 하나님은 안다. 그럼 아버지가 법을 제정해 놓으시고 아론이나 미디안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모세가 어긴 게 되는 거다. 또 아버지는 그 법을 제정해 놓으시고 그 법에 모세는 예외로 했다. 그러면 이건 또 공의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들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에는 모세가 자기의 모세 부인 십보라를 취했더라도 그 십보라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울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모세는 아브라함 후손과 결혼한 사람, 아론이나 미라에서 본다면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므로 율법을 어겼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에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한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내 종을 모세를 어째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 일 다음에 미디안이 문둥병 걸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이미 다 생각해 놓으셨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이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사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해서 그 미디안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부라와 결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율법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그로부터 400년 후에 아론과 미리암이 볼 적에는 모세는 아버지의 법을 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으로 본다면 모세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해서, 그러면 이제 율법과 제사를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어긴 것은 다 죄라는 거죠. 다 죄. 율법이 있다. 율법을 어긴 것은 죄다. 죄를 어겼을 때 제사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100%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얘기죠. 한 제사를 준비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이러므로 100% 죄의 사함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한 제사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한 제사를 준비해 놓은 그것이 그 밑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율법 안에 있었던 자가 되었던 율법 바깥에 있었던 자가 되었던 전부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다고. 구원 받는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1절서부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해서, 그럼 이제 한 제물은 예수가 되는 거겠죠. 예수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그때서부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온전하게 된다.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여도 깨끗하게 죄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다고. 이게 한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를 뜻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 가져버리면은 완전한 자,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개념으로 본다면 할례라는 것은 육으로 행한 것만이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있다 그랬죠. 마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할례를 행한 자라는 거지요. 그리고 할례 행한 자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미디안도 다른 지역으로다가 아브라함이 보낸 자식이지만 아버지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삭에게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삭의 후손 약속을 주고 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이들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후손.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창세기 때 보면 아담 있죠. 아담. 그 밑에 이제 아담의 후손들 쭉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하고, 노아한테 이르는 후손이 있다면 세상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겠죠.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의 후손이라고. 아담의 후손.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법을 준 것 뿐이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부가 다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들 역시도 아담의 후손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들에게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적용시켜야게 맞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은 꼭 이삭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을 벗어난 자들도 이 뜻이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봐야 맞겠죠.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랬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할례받은 자가 되는 거고, 할례를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이방인들 그러면 죽일 놈 취급을 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뭐 사랑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담의 후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걔가 이삭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오늘날의 그 일을 아버지는 예수를 죽이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우리들 역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 말을 증거해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한테 준 그 약속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압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아버지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셔서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